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14장, 15장, 16장 각 장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는 내가 더 기도해야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또 믿음도 지키고 또 이 삶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로는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랬어요.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심하게 흔들려서 낙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일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뒷바라지하는 일로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친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힘든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보 기도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불안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홀로 남아서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갈 텐데 또 세상으로부터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주님, 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고 함께 뭉쳐서 같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뭘 했느냐? 바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그들은 여전히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뭘 세웁니까?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아도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금방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이 사라져 버리면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나가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구나. 두 번째,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죠.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강점은 하나 되는 데 있죠.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지속적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 어떤 일을 하는 집단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속력이 다 약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 주일 모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주중 예배에도 참여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잘 모이는 그런 이 단결력이 교회 공동체의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잘 참여하는 교회가 하나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원력이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가운데도 무슨 큰 행사를 한다, 우리가 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하나된 교회이고 사실은 힘 있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 잘 동참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주일 낮에 예배를 모이는 숫자와 주중에 모이는 예배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 기도에 힘씁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보면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은요, 정말 뭐 이 앞자리까지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만 명의 새벽 기도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갓난 아이들, 어린아이, 3살, 4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참여를 해요. 7살, 8살, 9살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까지 가득 참여를 합니다. 이게 하나된 교회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됨이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유지가 되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인 지도에 잘 따르는 교회, 성도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은 참여하는 성도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동참하여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으로 충만할수록 그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는데 힘써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믿음이 더 깊어져야지 하나가 되지, 믿음이 약하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된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멀리할수록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사는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의지와 또 그 행동이 강해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수록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향해서도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존심, 내 고집 이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부모에게 속을 썩이면 부모가 자녀 앞에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그래? 그렇게 해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기가 어렵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먼저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멀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화해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다가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내려놔야 되느냐?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야 됩니다. 날마다 신방하는 그 목사님이 쓴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할 때 거절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거절을 많이 당하지만 신방할 때도 거절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또 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이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방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사를 잘 합시다. 가장 기본이잖아요.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집에 사람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여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또 찾아왔는데 번체만체하고 상대방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먼저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인사 안 하면 나도 인사 안 하고, 상대방이 저 멀리 있으면 나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가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먼저 다가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사자에도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예 시작에 불과하는 거죠. 시작에 불과해. 진짜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누가 왔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안녕하세요 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한 얼굴로 상대방을 환영하고 상대방을 영접을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와도 번체만체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럴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곁에 있어주고 다가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이 교제하는 가운데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